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속의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소천합니다. 예로부터 100이라는 숫자는 장수를 뜻하죠. 오래 사신 분들을 백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이라는 숫자는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가장 아름다운 예쁜 그 나이이고 그리고 7은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127은 사라가 아름답고 완전한 인생을 살다 갔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무덤을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남편 따라 고향 떠나 평생 낯선 땅에서 고생하다 간 아내를 위해 마지막 안식 자리를 구하는 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과 헷 사람들의 세 번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화는 아브라함의 헷 족속들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헷 사람들은 우리 묘실 중 좋은 것을 택하여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당신이 장사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다. 좋은 데 있으면 당신이 보기에 좋은 그 묘실에 장사를 하라 이렇게 답하는데 이것은 땅을 팔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묻으라 라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각 민족에게 살아갈 터전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 경계를 뛰어넘어 다른 부족의 땅을 침략한다든지 이방인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신의 특별한 허락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쟁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침범한다는 것은 특별한 신의 허락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허락이 있지 않고는 각자의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 그 시대의 신앙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 땅에 오래 살았어도 이방인인 이상 남의 땅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고 이는 매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마을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지는 않지만 다른 동네 사람이 왔다가 그 동네에서 죽는 일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마을마다 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묘지를 만들어 두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매장지를 내어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있지 않죠. 그들로서는 공동묘지에 묻지 않고 자신들의 무덤 중 아무 곳에 묻으라고 한 것만 해도 아브라함을 상당히 인정해 준 것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의 묘지 한 구석을 임대해서 묻으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매장 관습은 무덤 하나에 한 사람씩 들어가지만 중동의 관습은 하나의 무덤에 조상들을 모두 함께 모아두는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2단계에 걸쳐서 사람이 죽으면 2단계에 걸쳐서 매장을 했는데 먼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빈소에 모셔놓고 부패하기를 기다립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기다리면은 살이 다 썩고 이제 뼈만 남는데 그때 이제 그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모아서 조상들과 함께 안치하게 되죠. 중동의 무덤은 대개 굴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굴 앞쪽에는 시신을 놓아두는 곳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거기다 놔둡니다. 몇 년을 그렇게 놔두면은 이제 뼈만 남을 때까지 놔두고 그렇고 나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오늘날 화장터 가면은 이제 화장한 분들이 유골을 이렇게 놓는 그런 곳이 있듯이 굴 안쪽에는 그렇게 죽은 그 유골 조상들의 유골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공간이 함께 있습니다. 사실 동양의 옛 매장 문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유교에서 3년상을 치렀던 이유도 원래 옛날 사람들은 3년 후에 시신에서 뼈를 추려서 조상들과 함께 모시던 관습이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조상들이 모여있는 그 유골 그런 곳으로 다 간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선산의 조상들을 다 함께 모시듯이 그들은 동굴 벽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유골을 모아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런 무덤의 일부를 사용하라. 아무 묘실에나 묻으라는 것은 남의 집 그 가족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혼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서도 남의 무덤에 세입자로 살라는 뜻이요. 이는 망자를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제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데 그 새로운 시작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낯선 사람들 사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살아서 나그네 삶을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일이죠. 햇 사람들은 나름 아브라함을 배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묘지 허름데 말고 그냥 우리 좋은 묘지 하나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라라고 은혜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를 배려하지 않는 굉장히 가슴 아픈 제안이죠.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다시 부탁을 하죠. 에브론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팔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뭐 당시 관습에 비추어 봐도 경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거래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절대 팔 수 없는 땅은 주로 경작지로 백성들의 삶의 토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백성들의 삶과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은 주택이나 무덤의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팔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에브론도 흔쾌히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땅을 주겠다고 굴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단 그는 굴만 팔 수는 없고 그 옆에 있는 밭까지도 함께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릴 테니 그곳에 장례를 치르라는 말은 공짜로 줄 테니까 마음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둘을 패키지로 함께 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햇 사람들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것처럼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도 아무 무덤이나 사용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매장지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에브론의 답도 비슷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배려하여 땅을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굴과 밭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팔고자 하는데 패키지는 대개 인기 있는 상품에 안 팔리는 제품을 끼워 파는 것이죠.
아마도 이 밭은 에브론에게 골칫덩어리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막벨라굴은 아마도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팔아도 이상하지 않은 마을의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을 요구했을 텐데 차가 없던 시절에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밭, 그것도 굴이라면 주로 산에 있는데 산자락에 붙어 있는 땅은 대개 품은 많이 들고 소출은 높지 않은 황무지이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갖고 있자니 별 소득이 없고 팔자니 아까운 계륵 같은 땅이었을 텐데 에브론은 임자가 나타난 값김에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에브론과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는 척 하지만 사실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정주민도 아닌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유목민인데 산자락에 붙어있는 땅 밭을 사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라면 또 농사 짓고 살 수도 있겠지만 맨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그 땅 사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결국 돈만 버리고 놀려둘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에브론과 헷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비인간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거래라는 것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요. 사는 자와 파는 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늘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뢰요. 신뢰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바탕 위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그런 거죠. 타인의 감정에 공명하고 타자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그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인데 그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는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에브론이나 헷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찌되건 말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극단적인 비인간화된 길을 걸어가는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런지도 모르죠. 한 시대나 한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의 문화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문화, 비인간화된 그런 문화를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서러운 일 당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공짜로 어떤 것을 얻거나 적정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은혜라는 말의 뜻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거나 기대한 것 이상의 열매를 거둘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어야 분발해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공짜로 얻는 것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은혜요. 그런 점에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단 하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것보다 훨씬 열매가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도 애굽이나 그랄에서 수고하지 않고 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온 때도 있지만 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한 평의 무덤을 사야 했던 시간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공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정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은 일만 생기 이것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매장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죠. 중동의 그 날씨도 더운데 시신이 부패하기 십상인데 빨리 매장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원하는 가격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에브론은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으로 400세겔을 달아주었는데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바벨론 사람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은 한 세겔 반, 즉 1년에 18세겔을 받았고 저임금 노동자의 목자의 경우는 1년에 8세겔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400세겔은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만큼의 거액인데 그 정도의 돈을 에브론이 요구합니다. 당시 중동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참금 문제입니다. 지참금이란 결혼할 때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돈인데 지참금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남편에게 불의한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부인이 그 어려운 시간을 자식들 키우면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이제 받아두는 것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정한 한계가 50세겔입니다. 즉 그 시대에 50세겔이면 과부가 작은 땅이라도 사서 경영하면서 그럭저럭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들을 키우고 평생 살 수 있을 만한 돈인데 에브론은 그것의 8배인 400세겔을 요구합니다. 뿐입니까? 에브론은 그 돈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는 흥정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 돈 문제로 신랑이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두고 돈 문제 가지고 신랑이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어느 문화에서나 장례식장에서 돈을 두고 다투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대부분의 문화는 산자에게는 인색해도 죽은 자에게는 후해서 웬만해서는 관도, 수의도 최고급으로 합니다. 그것이 망자를 위하는 길이요. 또 남은 가족들의 체면이 상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두고 싸우던 사람들도 그 비싼 관값이나 수익값은 감히 흥정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에브론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400세겔에서 단 한 푼도 깎아줄 수 없다. 이건 아예 흥정하지 생각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약속의 땅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은을 달아주었고 에브론도 미안했던지 굴과 밭뿐만 아니라 그곳에 심은 나무까지 모두 아브라함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증을 받았고 세월이 지나서 공증을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 매매가 엄청난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얼핏 보면 이 거래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불리한, 억울한 거래죠. 잘못된, 실패한 계약입니다.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샀으니까요. 그러나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7 족속보다 강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것이다라는 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토착 세력을 설득하지 못한 침략자들은 아무리 오랫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기 마련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중국이나 또 그리고 근대 인도네시아 역사를 봐도 수백 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다가도 반드시 토착 세력이 다시 일어나 외부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하게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침략자가 아니라 원래 그 땅 주민임을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그 근거가 바로 사라의 매장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에게 땅을 강매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준 사람들이 헷 사람들이고 또 에브론입니다. 애초에 무덤만 팔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무덤은 예외적으로 이방인에게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이 원치 않는 밭까지 강매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가나안 주민으로 인정해 준 우리가 결국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분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땅을 포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강민족에게 자기 땅을 주셨는데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삶의 토대로서의 땅을 팔아먹게 했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땅을 상실해 간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그 땅에 대한 영적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준 것이라든가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가로 갈릴리 지역을 두로 왕에게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시작한 것과 같은 궤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헷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넘긴 거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긴 헷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넘겨준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억울하게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던 그 일이 장기적 세월이 지나고 먼 미래에서 쳐다보니까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엄청난 복이 되어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억울하고 아팠던 내 삶의 문제들이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통로로 변하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얻는 이익만을 은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좋았으면 추억이고 나빴으면 경험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소중한 것은 제대로 값을 치른 것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막벨라 굴과 주변 땅을 매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매입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 아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수백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토착 세력으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삶의 억울한 일들이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막다른 길에서 늘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